살려야 되고 예수 믿고 흥해야 되고 예수 믿고 복되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삶은 온유한 자, 특별히 온유한 자는 감사가 따르더라고요. 온유한 자의 삶은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온유한 자의 삶은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사람은 사람이 마음을 얻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온유한 마음에 온유한 성품이 있으면 사람들이 끌려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온유한 자의 삶을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육적인 부동산의 땅이면 더 좋겠지만 그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존경받아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명예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운 명예, 내가 세운 권력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약한 자 같으나 무기력한 자 같으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능한 자요 강한 자요 더 나아가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따라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함께 동감해주고 동조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유한 자의 삶이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또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항상 책임져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나 그 과정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한 누구의 말 때문에 외로웠고 힘들어해요. 진짜 참지 못할 분노가 있고 때로는 억울함 때문에 진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온유한 사람의 가장 귀함은 마지막이 승리가 되고 마지막이 복이 되고 마지막이 잘 되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를 보게 되니까 되게 큰 대자를 썼네요. 되게 또한 오래 장수하며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 소리를 빡빡 지는 사람 오래 못 살더라고. 왜냐? 우리의 혈관 자체가 내 머리가 큰 소리 내고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가 버려요. 그 말은 뭐냐? 온유한 자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유한 자처럼 혈압을 높이지 않는 자가 된다면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제 말이 100% 맞는다고 할 수 없지만 또 제 말이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왜 그런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온유한 자를 하나님 쓰시고 온유한 자를 하나님 높여주시고 온유한 자가 오래 사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온유한 인물, 온유한 심령이 됨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으로 날마다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봤어요. 동물의 왕국 보신 분들 다 보셨죠? 네. 강한 놈이, 강한 짐승이, 강한 동물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이 않은 걸 우리는 봐요. 뒤에 대나무가 많이
얼마나 그냥 잘라냈는데 얼마나 농약을 줬는데 그래도 살아나요. 예.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냥 6월달까지 컸는데 작년 한해보다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나무는요, 바람에도 불어도 휘해도 다시 바람 끝나면 다시 서요. 아이고, 대나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나무처럼 유연한, 대나무처럼 흔들림이 딸지라도 다시 잔잔해지는 그 온유함이 주여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자 복 있는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의 능력이 뭔가 봤더니 시편 37편 9절로 11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요약해 제가 써봤어요.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찾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로다. 온유한, 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쓰시고 온유한 자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실까? 그 온유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온유하고 싶어서 안 돼. 하나님께서 온유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로 말미암아 오늘도 풍부한, 넘쳐나는 끝없는 화평의 역사가 온유한 자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내 안에 풍부한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려 괜찮아. 누가 욕해도 그려 괜찮아. 누가 낯들어 아이고 미치는 그려 나 하나님 앞에 미쳤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나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실 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나에게 오른밤 치면 맨밤까지 돌려대고 할렐루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버려. 그냥 주는 자가 복 있고 참는 자가 이긴다. 할렐루야. 이게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역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으로 온유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첫 번째로 시작. 참고 견디고 받아들인 자 감사.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이 감사, 이따가 제가 점검을 하겠지만 우리 고주환자님 다 쓰신 것 같아. 두껍더라고요. 지용자가 다 쓰신 것 같아요. 두껍더라고요. 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감사 책자 낼 거요. 이름 빼달라면 빼드릴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감사는 참았을 때 감사가 돼요. 인내하고 견뎠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된다. 주여, 내가 기도 안 했습니다. 주여, 내 탓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해요. 좀 힘들기 어려운데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도 조금 덜해서 그런 것 같아. 안 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꼭 그래요. 기도를 조금 덜해서 그런데 빠져가려고. 그래서 안 했지 뭘 안 했지 뭐 했다고 그냥 또 아니요 조금은 했어 그러더라고. 했긴 했는데 덜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받아들인다는 게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오니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참는 거 그까이 거 견디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믿으니까, 그렇게 기억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원망 없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낙심 없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여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도 받아들이고 그 원통함도 받아들이고 그 억울함도 다 받아들일 때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전부를 맡겨드릴 때 내 자녀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예요. 내가 공부시켜서 막 그냥 머리를 쪼개서 그냥 책을 막 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열심히 했는데 다른 문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100점 맞으면 10,000원, 20,000원 주는데 우리 막내가 100점은 몇 개 맞았는데 필요 없어, 안 받는다는 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돈이 많은가 보다. 실제 돈이 많더라고. 저보다 제 통장은 마이너스인데 쟤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돈이 많더라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손해보는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뺏기는 것 같고, 지금은 웃기지 않아? 엄마 했더니 안 웃기시네. 자, 뒤에 있는 분, 오늘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의 심령이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무조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그만 할래요. 주일날인데 또 이 노래 했으니까 집에 가서 다 잊어먹어. 이 노래는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앞뒤 따지지 말고 내 거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순간 앞뒤 따지면 안 돼요. 악한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감춰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받아들일 때 온유한 자유, 더 나아가 그 속에서 감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모일 때 이게 믿어져요? 홍해가 갈라진 거 믿어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이게 이해가 되냔 말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욥 생각해보세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할렐루야. 10명의 자녀가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들을 다 강도들한테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어짜로 둥둥 긁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야 이놈아 욥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응?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냐. 친구들 다 욕하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마누라까지 아이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되져버려. 그러니까 막 마누라 떠나버려요. 그랬던 놈에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사오니 거기서 참고 견딤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자녀도 더 많아지고 물질도 더 많아지고 건강도 더 많아지고. 근데 마누라를 새로 얻었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마누가 있겠죠.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시대였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온유한 자의 심령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후회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후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묵묵히 침묵하게 하신 것,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침묵하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도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도 앞서가시고 이것도 이루어가시고 이것도 기다리게 하시고 좀만 기다려라 더 참아라 이것을 믿고 알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견디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귀를 타고 온유의 짐승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고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면 다 죽어요. 내 감정이면 그냥 다 싸워요. 그러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니 오늘도 내가 쳐주고 오늘도 내가 손해보고 아멘 할 때까지 오늘도 내가 그냥 넘어가고 그까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따져봐야 뭐 할게요. 도끼개끼 새끼이지 뭐 그렇잖아요. 죽일 일 아니면 싸우지 말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죽일 일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요. 제발 부탁드려요. 거다대고 하지 말고요. 감사해요 권사님. 우리 장모님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우리 김용세 그래요. 아이고 내가 밥 타져놓고 국 끓였으면 그냥 챙겨 먹으면 되고 꼭 나한테 와서 챙겨달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받고 싶어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내 감정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남편 사랑해서 나도 자꾸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봉양하지 않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도 순종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오늘도 희생하고 좀 더 못 줘서 안타까운 마음이 되고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그렇게 한번 찔러 여보 미안해 해보시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늘 무엇보다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오늘 모든 일에 견디는 온유함, 참아내는 온유함이 있을 때 감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마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했었는데 그는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또한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침뱉은 그들까지 그들을 위해 친히 용서하시며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심의 역사, 속죄하심의 역사를 유심에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때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침뱉는 나를 억울하게 한 그들까지 다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라. 그렇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복 있는 자로 복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내가 계획하지 못한 것까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오늘도 귀한 복의 역사가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시작. 조용히 참아줄 수 있는 자 감사.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끝나면 가끔가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고백이고,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용히 참아야 돼.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때로는 참지 못할 일이 있어요. 이럴 때 조용히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놈이 일이 억울해 못 살겠어 못 참아. 아이고 이럴 수는 없지.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지. 어찌 하나님 살아계시는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냐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오늘 온유한 사람은 조용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요 안 돼요. 가끔가다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만나서 이렇게 많이 변했다고. 제가 가끔가다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내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와 같이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예전에 저러지 않았어요. 여기 신경을 생기셨지만 저렇게 오르떨지 않았어요. 요즘 가끔가다 요짓도 하더라고요. 좀 하죠? 요짓? 예, 요짓 좀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옛날에는 엄청 무뚝했어요. 집에 가면 오지마, 말하지마, 밥 먹어, 다 먹었어. 그런데요, 오늘 사도였던 베드로가 아내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중요하니까 시작. 아내들이여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모의 단장에만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오늘 이 말은 아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속한 말이에요. 아내들이 하지 말고 사람들이요. 시작. 사람들이여 그대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외모의 단장에만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오늘 모든 사람 앞에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내 속사람을 온전히 단장함을 통해서 억울한 일, 못 참는 일, 그 모든 일이 할지라도 조용히 참아줄 수 있는 심령이 된다면 그 속에서 온유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그 온유는 정숙의 역사가 또한 참고 견디는 역사가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너무 잘할 겁니다.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해 볼 때는 참 남편 요셉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셉이 생각했어요. 마리아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나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입장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했기 때문에 그 당시 결혼 전 임신이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히 아무한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끌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악한 일을 한 사람, 내게 손해보게 한 사람, 내게 억울하게 한 사람 조용히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고 그 속에서 감사가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일에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참여하게 소망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너무 서두르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오늘도 말을 아끼는 역사, 화를 내야 할 사람과 내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못했는데 거기다 대고 막 화를 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제가 노인복지할 때 요양원 선생님이 할머니를 붙잡고 할머니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요 그게? 그랬더니 아이고 할머니가 왜 하지 말라고 자꾸 하고 기저귀 뜯지 말고 자꾸 뜯어요.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셨죠. 그러니까 심해져. 요양보사님 바보예요? 걷다 대놓고 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왜 화를 내냐고.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어릴 때 왜 당신 돈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저도 속상해서. 우리 사모님 울지 말라고 또 우네. 흉내 낼 거예요. 흉내. 웃으라고. 네. 그렇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라는 거. 화를 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고 잘못을 보고도 눈 감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눈 감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혜근이가 잘못하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 목회자 후보이기 때문에. 바이올린 아니면 좀 더 들어놔. 바이올린 아니면 좀 더 들어놔. 졸지 말고 졸면 빨리 가서 물 한 컵 먹고.
앞에서 꾸벅꾸벅 좀 안 돼. 이렇게 잘못을 보고도 눈 감아줄 수 있는 사람,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양보할 때 양보해야 되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건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아이고 권사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의미가 제 일상 마음에 걸려요. 왜 앉아있느냐? 왜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편안히 눕자라고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은 있어야 할 곳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될 곳인가, 있지 말아야 될 곳인가, 목회자가 갔더니 거기서 술판 버려지고 남의 애들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동창회 갔는데 아이고 김목사 아니야? 그래놓고서 지들끼리 술 처먹고 막 욕주거리 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이런 작것들이 목사 대놓고 뭐하는 짓거리요? 동창회가 술만 먹기만 해봐 아주 다 입을 찢어버릴 거네. 그랬더니 목사가 화났다 야 그러더라고.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가지 말아야 할 곳. 목사가 술집 가면 되겠냐고요. 응? 오늘 조용히 참아줄 수 있는 감사, 온유한 자의 감사는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제가 목회 주치받은 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다 쓰고 해석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해요. 김 전사,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일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다툴 일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저 사람은 나한테는 욕지거리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참아야 하느니라. 저도 그렇게 했어요. 참아야 되죠. 그래도 못 참겠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도 못 참아.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저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 아니요, 다툴 일이 있으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해요. 그래도 다툰다면 뭐냐? 온유함으로 징계할지. 다른 말로 말하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없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없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싸웠으니까 아이고 너하고 나가 안 보면 그만이야. 아이고 진짜 그다 이런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없다함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말이 은혜가 되고 내 듣는 것이 은혜가 되고 보는 것이 꼴도 보기 있는 사람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가여운지 안쓰러운지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요. 성령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창회 갔는데요, 제 돈 갖고 도망간 놈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받았지만 그 전에 참 힘들었어요. 근데 용서가 돼요. 왜냐? 그까이 거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20년 전에 돈 떼먹고 도망간 놈 찾아서 뭐 하려고요? 그냥 줘버려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누군가 목사님 저한테 500만 원 뽑았는데도 안 갚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500만 원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5천만 원 벌게 하시고 5억도 벌게 하셔서 나한테 500만 원 좀 적으니까 한 1,000만 원 갖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찾아가서 멱살 잡고 언제 줄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아들 딸이 피땀 흘려 버는 돈인데 줘 빨리 줘. 싸워봐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언젠간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봉투 딱 해서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줬지 이자 많이 넣어서 줬어 정말 고마워 감사해 이게 되는 날까지 오늘 기도함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조용히 참아줄 수 있는 자 온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형이었던 아론, 누나였던 미리암이 얼마나 많이 모세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야 모세 그거 하면 안 돼. 아이 모세 그거지 왜 그걸 아이 도대체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사사건건 하는 일마다 이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많이 괴롭혔어요.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아론과 미리암이 도와주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이들은 좀처럼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끝내는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성내고 화내고 이스라엘 민족의 거란 지도자인데 내가 형이기 때문에 내가 누나이기 때문에 성내요. 오늘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요 그것이 하나님 책임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왼수로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원수를 위해 살아가라. 기도해주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고 그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온유한 자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기에 감사가 절로절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제 길 B형 중에 O형이 좀 섞여서 저도 아버지 성격을 닮아서 지랄 같은 성격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군말이었었는데 상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성질이 지랄 같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지랄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잘못한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거짓하고 사람 속이고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을 못 봐요. 누가는 그래요. 그 목사 정의롭다고 개뿔 뭘 정의로운 그게 뭐냐?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오늘 온유한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자. 즉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격이 의를 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군병의 귀를 잘라버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조용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온유한 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도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성도와의 교제에도 온유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거기다 대고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의 수준들이 신앙 수준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문화 수준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직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참아야 됩니다.
이럴 때 온유함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의 복된 역사가 우리 인천제일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온유한 자의 삶을 세 번째 시작. 새 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감사.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새 하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새 땅에 이미 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더니 땅 하면 부동산 생각나요. 이 땅도 내 땅이요 저 땅도 내 땅이요. 할렐루야. 뒷집도 내 땅이요 이 집도 내 집이요. 네. 막 사세요. 막 사세요. 막 사. 그냥 장녀사도 막 사고 막 다 사셔. 그냥 부동산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는 것이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또한 전도하는 은사,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 오늘도 자기의 재능을 통하여 열심과 최선을 다한 그 은사의 기여기가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때 내게 임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대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그날 동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살아갈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그날 동안 오늘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더 나아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에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낙심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나라도 비가 한 2주만 오면 잠길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2주만 햇빛이 안 나면 내가 심은 참깨 들깨는 아무리고 고추가 다 병들어 죽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감당케 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흙수지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것이 이 땅에서 나고 자라고 열매 맺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고 어제 그냥 조금 푹 깎다가 쐐기를 씌웠는데 얼마나 세상 말로 더럽게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쐐기를 아주 잡아서 그냥 손톱으로 이걸 아이고 아이고 조그만 아주 파란 쐐기인데 아이고 되게 따갑더라고. 팔 얼마나 따가웠는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보다 등짝에도 그냥 땀 띠게 얼마나 찬물을 막 뿌려야 되는데 조금 나왔더니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누구도 한 시간도 아니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고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며 기억하고 이에 지금 당장 우리 사는 삶이 아닌 영원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온유함으로 복을 받아 땅의 기업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